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게 봉독하십시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가능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일어나가 신할 ter을 만나 이거기 거려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벽보에 붙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영청으로 기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서로가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위에 올리고 온 짐승을 던짐을 말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또 잘 받아 먹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맛있는 음식, 현대인들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죠. 그래서 미식가도 많이 그런 것을 보셨습니다. 옛날에는 배추가 바빴죠. 맛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의 기준이 뭡니까? 맛있는 음식의 기준.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잖아요. 찾아다니진 않을지라도 기회가 된다면 배 채우기 위해서 음식점에 가는 게 아니라 같은 값이면 맛있는 걸 먹기가 나요. 그 맛있는 음식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모양이 먹음직스러운 게 맛있는 기준인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먹는다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아주 양념들이 아주 많이 들어간 것이 맛있는 음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양념 이것저것 많이 넣으면은 맛있을 줄 알고 양념을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념만 맞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야 이거 맛있더라, 이 음식 맛있더라, 너도 한번 가서 먹어봐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맛있는 음식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음식의 어떤 맛있음의 기준이 뭘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돼서 이런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의 기준은 뭐냐? 주 음식 재료의 맛을, 고유의 맛을 더럽히지 않고 최대한 그 고유의 맛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바벨탑 이야기죠.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다 알다가 뭐 할지 모르지만 거의 다 아는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바벨탑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왜 바벨탑인가 하는 그런 설교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 같습니까? 질문을 드렸고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이었던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당하고, 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펼쳐가는 가운데에 있어졌던 이야기예요. 근데 온 세상에 이제 흩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동방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이 이제 벽돌을 만들게 되고, 그 벽돌을 영천과 함께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러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와 의견을 내고 사람들이 함께 동의해서 그 일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보면 조금 뒤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탑들을 이제 허물어 버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어도 하나요, 말도 하나였던 그 사람들에게 언어조차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이제 흩으시고, 사람들도 흩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후손들 중에 한 무리가 시날 땅에서 성읍과 탑을 쌓는데, 그 탑 이름을 특별히 탑을 쌓던 사람들이 탑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지은 건 아니에요. 탑을 쌓자 그랬지 그 탑이 바벨탑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 탑이 바벨탑이 되었고 무너졌는데,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붙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를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것을 온 지면에 세우셨더라. 그 탑 이름을 바벨이라고 붙인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탑을 세우던 사람들이 바벨탑인 줄 알았다면 바벨탑을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벨탑인 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세우고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다. 근데 여러분, 바벨 뜻이 뭐라고 그래요? 바벨이라 하니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벨이다, 그렇게 붙였어요. 바벨이라는 뜻은 이제 발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그렇게 하는데, 그 뜻이 바로 뭐예요?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혼잡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섞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섞었기 때문에 혼잡이 됩니다. 섞어도 어떤 것을 섞냐면은 아주 이질적인 것을 섞었을 때 혼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콩에다 콩 섞는 걸 섞었다고 그러지 않죠, 그죠? 콩에다가 전혀 다른 팥을 섞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하다, 섞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혼돈하다라는 뜻이에요. 섞어서 혼잡하니까 혼돈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벨탑인가 이렇게 물으면 뭐겠어요? 바벨탑이라고 노아의 후손의 한 종족이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바벨탑이라고 말씀하신 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너희들이 쌓은 그 탑이
혼잡한 탑이다. 그 얘기예요. 습금의 탑이다. 혼돈의 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존재, 우리 사람 자체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습금과 혼잡과 혼돈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도 바벨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삶의 관계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복잡해요. 막 이것저것이 짬뽕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찌 해야 할까를 모르는 혼돈 속에 우리가 관계나 삶이 펼쳐져 있다면 나도 알지 못하게 뭐예요? 거기에는 무엇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나는 섞여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섞여 있다, 혼잡하다, 혼돈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알면 거기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결과적으로 바벨탑을 세웠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혼잡이나 습금이나 혼돈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동의해서 같이 하자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도시를 건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화땅 평지에 도시 건설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거기서 또 높은 탑을 세우는 거, 그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탑 세우는 게 뭐가 문제예요? 탑을 세워서 거기다가 뭐예요? 왜 탑을 세운 의도와 목적이 제대로 되면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 세우고 탑 세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그 무엇에 섞임의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어떤 그 있음에 다른 이것과 전혀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섞었다는 거예요. 섞은 줄도 모르고 섞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이라고 지금 이름을 정해주시는데 무엇에다가 또 다른 그 무엇을 섞어서 혼잡하게 했기 때문에 혼돈의 사랑과 혼돈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의 모습에서 존재에서 내 삶의 어떤 관계에서 내 속의 삶의 환경 속에서 혼돈을 경험하고 혼잡을 경험하고 있다면 무언가 우리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무언가가 섞여 있다.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이 섞여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이 섞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섞여 있다면 무엇이 섞여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의 후손들, 셈의 후손이 이제 오늘 본문 뒤에 가보면 이제 10절부터는 셈의 족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야벳과 함이에요. 그러니까 야벳과 함의 집단, 무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반면에 셈의 후손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속에는 오히려 뭐예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그 아브라함이 나오는 조상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함과 야벳과 함의 후손 속에 지금 바벨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무언가 섞지 말아야 할 걸 지금 섞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섞어야 할 때 기본적으로 섞지 말아야 할 기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섞어요 지금. 오늘 야벳이나 함의 그 자손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받지 못해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것을 대언망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본문 속에서 우리가 대충만 찾아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해도 영어 제대로 못하죠. 그죠? 그만큼 힘들다 소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영어에 투자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못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그만큼 어렵다. 그런데 말이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예요. 말이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영어 배울 필요가 없고 스페인어 배울 필요가 없고 또 그 나라의 말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벨을 내 사랑이고 바벨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바벨을 쌓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인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이 습금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제 혼돈하는 거죠. 바벨시키는 언어의 바벨화, 혼잡화, 습금화, 혼돈화를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2절도 마찬가지죠. 이에 그들이 동방에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간에는 아마 평지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평지를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평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또 거기에서 거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마련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의 탑을 쌓는 게 아니라 감사의 도시를 쌓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도 은혜인데 은혜로 받지 못하더라. 거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는데 그 자리를 은혜로 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벽돌로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층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뭐예요? 돌로 무엇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든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술과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보면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벽돌 만들어서 햇빛에 말리는 거하고 그것을 그 불에 넣어서 구워서 만든 벽돌하고는 천리 차이죠. 그죠? 구운 벽돌은 돌보다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재능을, 기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또 잘못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이런저런 모든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다른 이물질들이 섞이지 않도록 그 은혜를 지켰다면 그들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성하게 되는 복을 더 누리게 되었을 것이고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은혜 아닌 그 무엇을 섞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섞었냐? 이 사람들을 섞었던 내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섞음의 내용일 수 있어요. 사람은 3,500년 전의 사람이나 3,500년 이후에 오늘을 사는 우리나 거기서 거기 인간의 존재라든가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오늘 야벳과 함 족속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다가 이물질 다른 것을 무엇을 섞었느냐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가 내 인생의 혼돈과 섞음과 복잡하면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은혜로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오늘 4절에 이 사람들이 섞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 섞었냐? 우리 4절 다시 한번 그렇게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그들의 의도와 목적을 섞어버려요. 도시를,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운다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우는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특별히 탑을 쌓는데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하늘은 뭐냐면 물리적인 우리 공간의 하늘, 스카이가 아닌,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인 헤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아니 그럼 그 탑을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 꼭대기까지 높이 쌓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쌓는 게 공간의 하늘을 넘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섞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거기다가 섞는데 의도와 목적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를 다른 말은 뭐겠어요? 교만을 넣는다. 교만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혼잡한 생각들, 감정들, 내 행동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혼잡하고
혼돈됨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속에는 내 교만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몰라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몰랐듯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바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다른 그 무엇을 섞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의도와 목적이 교만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의 삶을 살고 바벨의 사랑으로 산다면 그것은 오늘 바벨의 삶을 살고 바벨을 살았던 야벳이나 함의 족속보다 더 악한 족속이 됩니다. 이들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바벨을 쌓았어요. 우리는 알고도 쌓는다면 그들보다 더 우리는 문제가 됩니다. 이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보자. 거기에서 동일하게 또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이들에게는 뭐예요? 환경, 처지에 대한 그런 이해와 해석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4절 후반절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흩어지면 안 된다,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함께 같이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함께 같이 있는 것이 공동체가 되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로 존재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같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리됨의 문제고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럼 거기다 뭘 섞은 거예요? 하나의 집단, 무리를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혼잡이나 습김이나 혼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섞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상을 섞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리를 함께 같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자라고 하는 집단에 우상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우상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명예가 뭐 다양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거기다가 섞어내면은 우리의 인생은 혼잡해지고 혼돈해지더라.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야벳이나 함의 후손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제사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형식일 뿐이었어요. 관념일 뿐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실제 속에서는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삶의 실제 속에서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처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다른 두 가지도 다 교만도 우상화도 섞여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보면은 빌립보 사장에 보면 모든 것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배에 부를 때나 배에 고플 때나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예배 시작 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은혜 그 한 가지에 다른 잡것을 결코 섞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가 됐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복음화 되는 데 있어서도 사도 바울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런 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 앞으로도 또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하나만을 아는 다른 잡것이 섞이지 않은 은혜 하나만을 아는 한 사람만 있어도 아시아와 유럽과 세계와 몇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오늘 한국교회는 뭡니까?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굉장히 희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삶으로 살아내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 시대보다 오늘날은 더 빨리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하나 만들어서 올리면은 온 세상 사람이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는 많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섞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다 다른 그 무엇을 자꾸 섞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아시고 누리고 전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섞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진단하고 처방하시는 내용도 또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혼잡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 전부 다 어디 세상에 다 가도 이 언어가 통하는데, 말이 통하는 데서
말이 그냥 갑자기 통하지 않는데 그게 은혜예요? 한테 뭉쳐서 살면 좋은데 다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존에 주신 모든 것들도 은혜요. 거기에다 잡것을 섞어서 혼돈과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진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집사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가로막고 있고, 자기 교만이 가로막고 있고, 자기 우상숭배가 가로막고 있더라. 그 세 가지를 섞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근데 섞어도 섞은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뭐예요? 진단해주고 처방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도 앞으로 우리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섞어야 될 것이 아닌, 섞지 말아야 될 것을 섞었던 함과 야벳 자손의 그 세 가지, 불신앙과 교만과 우상숭배를 섞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시고 그것을 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또 여러분 자신이 은혜로 사시는 사람,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